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4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단순히 난생 처음 보는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평소 자신들이 설교할 때와는 비교가 불가능한 대인파가 몰렸다는 이유만으로 사도 바울을 시기한 비스디아 안티옥의 유대교 지도자 무리는 바울을 반박하고 비방하면서 바울이 더 이상 회당에서 설교하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비스디아 안티옥을 떠나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회당에서 더 이상 설교할 수 없게 된 사도 바울은 회당 밖에서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 죽음으로 치닫기만 하던 황제의 도시 비스디아 안티옥에 생명의 말씀이 전 도시 전체로 스며들게 되었습니다. 유대인 회당이라는 지극히 제한적이고 좁은 공간 속에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더 이상 설교하지 못하게 했던 유대교 지도자 무리의 조치가 역설적이게도 회당 밖에서 사도 바울의 영향력이 더 커지게 하는 역효과를 초래한 셈이었습니다. 그것은 유대교 지도자 무리로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유대교 지도자 무리의 종교적 권력은 유대인 회당 안에만 국한되는 권력이었습니다. 회당 밖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제재할 권한이 그들에게는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슨 일을 했었는지는 본문 50절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유대교 지도자 무리는 비스디아 안티옥의 경건한 귀부인들과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그들로 하여금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두 사람을 아예 비스디아 안티옥에서 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본문이 단순히 귀부인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경건한 귀부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음에 미루어서 그 여인들은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들이거나 아니면 유대교의 우호적인 여인들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2000년 전 당시 소아시아 반도에 있던 로마 제국의 도시에서는 여자들이 로마 황제에 의해서 고위직에 임명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귀부인들이 그들 자신들이 고위직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고위직에 있는 남자의 아내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말 유력자라고 번역된 헬라어 프로토스는 직위, 서열, 영향력 면에서 최고, 으뜸이 되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이 언급하고 있는 경건한 귀부인들과 유력자들은 비스디아 안티옥을 지배하는
지배자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 정도는 간단하게 쫓아낼 수 있는 권력을 지닌 사람들이었습니다. 주후 45년에 사도 바울이 비스디아 안티옥을 찾아갔을 때 비스디아 안티옥은 인구 10만 명에 달하는 대도시였습니다. 2000년 전에 인구가 10만 명이나 되는 대도시에서 지배자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면에서든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사람들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유대교 지도자 무리는 바로 그 사람들을 겨냥해서 그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비스디아 안티옥의 유력한 사람들과 경건한 귀부인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도 바울을 박해해서 그들을 쫓아내게 하려면 그 유력자들과 귀부인들을 선동하기 위해서 유대교 지도자 무리가 그들 앞에서 사도 바울을 얼마나 거짓 모함하고 매도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형태의 선동이든 선동은 악행이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비스디아 안티옥의 귀부인들과 유력자들이 쫓아내어버린 사도 바울은 살인 강도구나 사기꾼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도였습니다. 마땅히 영접해서 생명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진리의 스승을 어리석게도 내쫓아버린 것입니다. 비스디아 안티옥의 지도자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었기에 품위와 지성을 갖추고 있었을 것임이 분명한데 어떻게 진리의 스승인 사도 바울을 그냥 내어 쫓아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었겠습니까? 유대교 지도자 무리들에게 선동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선동당한다는 것은 지위, 지성, 연령에 아무 상관없이 무지의 소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선동하는 악행과 누구에게 선동당하는 무지가 비스디아 안티옥에서만 일어났던 일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14장 1절에서 2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비스디아 안티옥에서 쫓겨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비스디아 안티옥에서 동남쪽으로 180여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이고니온으로 찾아가서 그곳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선동하는 악행과 선동당하는 무지가 비스디아 안티옥에서처럼 똑같이 되풀이되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바란 광야의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의 일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미리 살피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었습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데스로 되돌아왔는데 그들 가운데에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이스라엘 백성을 선동했습니다.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은 거인족이라서 그 앞에서 자신들은 메뚜기에 지나지 않으므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모두 몰살당하고 말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선동한 것이었습니다. 역시 정탐꾼이었던 갈렙과 여호수아가
반드시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다고 호소했지만 이미 10명의 정탐꾼들에게 선동당한 이스라엘 백성은 진실을 호소하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도리어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아무도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한 채 광야에서 모두 죽고 마는 비극을 자초했습니다. 선동하는 악행과 선동당하는 무지의 결과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선민임을 자처하고 자랑하던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선민임을 자처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의 유대교 지도자 무리가 유대인들을 선동했고 선동당한 유대인들이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하도록 밀란을 일으킬 듯이 압력을 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 또한 선동하는 악행과 선동당하는 무지의 소치였습니다. 선동과 관련된 이상과 같은 이야기들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자칫 선동에 대해서 그릇된 편견을 갖기가 쉽습니다. 이를테면 선동은 다수와 역시 다수인 집단 혹은 대중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라는 그릇된 편견입니다. 가데스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이스라엘 백성을 선동했습니다. 다수가 대중을 선동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유대교 지도자 무리가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역시 다수에 의한 대중 선동이었습니다. 비시디아 안티옥의 유대교 지도자 무리는 경건한 귀부인들과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사도 바울을 쫓아버렸습니다. 다수가 특정 집단을 선동한 것입니다.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악감정을 품게 했습니다. 다수가 다수를 선동한 것입니다. 이처럼 선동은 다수와 다수, 다수와 집단, 다수와 대중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일일 뿐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인 것처럼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또 선동은 정치나 이념 문제에서만 국한되어 일어나는 것이라는 오해를 갖기도 쉽습니다. 그와 같은 편견과 오해는 필히 자기 자신은 선동과 무관한 사람이라는 착각 속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선동이라는 단어 자체의 이미지가 부정적인 것은 그 단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의 동기와 의도가 늘 불순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선동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정상 궤도에서 이탈시키는 그릇된 행위를 의미합니다. 바른 마음을 지닌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정상 궤도에서 이탈시키는 선동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상 궤도에서 이탈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 사람의 잘못을 일깨워주면서 그 사람이 정상 궤도를 되돌아 찾아갈 수 있도록 충고하거나 조언하거나 권면하거나 계몽하거나 훈계하거나 설득합니다.
억울한 모함을 당할 경우에도 사실을 해명하거나 변호할 뿐입니다. 이처럼 긍정적인 의미의 단어들과 정반대되는 개념의 단어가 선동입니다. 선동이 사람을 정상 궤도에서 이탈시키는 그릇된 행위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사실을 깨달을 때에만 선동은 다수와 다수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 역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에덴 동산에 있는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유혹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신 금단의 열매를 먹기만 하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너 스스로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정상 궤도를 이탈해서 너 스스로 하나님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그동안 사탄의 유혹이라고 불러왔던 것이 실은 하와를 정상 궤도에서 이탈시키려는 사탄의 선동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선악과를 먹기만 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선동을 받은 하와는 그 열매를 범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에 대한 하와의 무지로 인함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일이 10명의 사탄과 10명의 여인들 사이에서 집단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탄과 하와 단 둘 사이에서 개인적으로 일어난 선동이었습니다. 사탄의 선동을 받은 하와는 자기 혼자 금단의 열매를 먹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와는 자기 남편인 아담에게도 그 열매를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이미 정상 궤도를 이탈한 하와는 자기 남편마저 정상 궤도를 이탈하도록 자기도 모르게 남편을 선동하는 악행을 결과적으로 저지른 셈이 된 것이었습니다. 아내 하와의 선동을 받아서 아담이 아무 생각 없이 선동을 당했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에덴 동산을 상실하고 죄의 삭신 사망을 스스로 초래한 것 또한 아담의 무지의 소치였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일 역시 아담과 하와 두 사람 사이에서 개인적으로 일어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선동이 정치나 이념 문제에 국한해서 다수와 다수, 다수와 집단, 다수와 대중 사이에서만 국한되어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삶의 천만에 걸쳐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더 자주 일어나는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성경은 사탄과 하와,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개인적으로 일어났던 선동당하는 무지와 선동하는 악행으로부터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 아담과 하와의 후예들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오해해왔듯이 선동은 결코 정치판이나 시위판에서만 국한되어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선동은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전유물인 것도 아닙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로부터 선동당하는 무지를 범하고 누군가를 선동하는 악행을 범하는 일은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14일에 경찰이 무면허 성형업자들과 그 무면허 성형업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의사 면허를 불법으로 대여해 주었던 의사들을 무더기로 적발했습니다. 그 사건과 관련해서 모 신문에 게재되었던 기사 내용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사 면허 없이 성형외과를 차리거나 성형시술을 한 무면허 성형업자들과 이들에게 면허를 대여해 준 의사들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무더기 적발되었다. 간호조무사 출신이 바지 원장을 두고 스스로 수술을 맡은 병원이 있었고 의사는 놀면서 대신 돌팔이에게 시술을 맡긴 병원도 있었다. 성형 왕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피부 성형 분야의 숨은 실력자로 통했던 53세의 신모 씨는 원래 평범한 가정주부였다. 2002년 피부 미용을 배우면 떼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중국 선양 미용학교로 가서 일주일간 교육받은 것이 그가 아는 모두였다. 신 씨는 한국에 돌아와 의료업자로 변신했다. 돌팔이였지만 손기술이 좋아 양천구 일대, 바로 우리 옆 동네입니다. 양천구 일대 미용실과 화장품 외파는 사이에서 의사보다 낫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콜라겐을 주입해서 주름살을 없애는 게 주 특기였다. 2005년 경기도 부천의 성형외과에서 신 씨를 모셨다. 무면허이지만 업계 1인자라는 명성에 혹한 것이었다. 그 병원은 환자들에게는 특별 초빙 의사가 오는 날이라고 홍보했다. 신 씨는 그 자리에 점잖게 의사 가운을 입고 등장했다. 그 병원장 박 씨는 명문대 출신이었지만 영업이 신통치 않자 신 씨를 영입해서 수십 차례 시술을 맡겼다. 자신감을 얻은 신 씨는 2008년부터 아예 양천구 신월동 자기 아파트 거실에서 단독 개업을 했다. 수술용 침대, 레이저, 주사기 같은 도구를 늘어놓자 환자들이 몰려왔다. 처음엔 목동과 인천 그리고 부천에 사는 단골들이 왔지만 점점 입소문이 나면서 서울 강동 지역과 경기, 일산에서도 환자들이 찾아왔다. 경찰 수사 결과 신 씨가 자기 특기인 콜라겐 시술에 사용한 재료는 윤활제와 유리 용기의 표면을 코팅할 때 사용하는 공업용 실리콘이었다. 자칫하면 피부가 고와지기는커녕 썩거나 구멍이 뚫릴 수 있는 물질이었다. 보통 콜라겐 주사 한 대에 20만 원에서 30만 원쯤 하는데 신 씨는 가격을 확 낮췄다. 한 병에 50만 원 하는 공업용 실리콘으로 100대 이상의 가짜 콜라겐 주사를 만든 것이다. 신 씨의 왕진 시술을 받은 경기도 평택의 가정집에선 난리가 났다. 일가족 5명을 상대로 주름 제거 수술을 했는데 60대 남성에게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아랑곳 없이 신 씨는 환자 600명을 상대로 의료 행위를 해서 최소 5억 원 이상의 부당 이득을 올렸다. 올해 38세인 김 씨는 산부인과 간호조무사였다. 가끔 환자들에게 피부 관리를 해주다가 의료사고가 나는 바람에 병원을 나왔다. 재주 좋다는 말을 들었던 김 씨는 그 길로 경기도 부천 중심가에 성형외과를 차렸다. 의사 면허가 필요해서 인터넷 사이트에서 원장을 구했다. 현역에서 물러난 72세의 K씨가
월급 7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원장으로 초빙됐다. 수술칼을 잡아본 지 10년이 넘었지만 어차피 노는 원장이라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다. 모든 상담과 시술은 김 씨가 맡았다. 턱 깎고 지방 빼는 복잡한 시술 환자는 다른 병원으로 보냈고 오로지 죽은 깨와 점을 빼고 사마귀 제거하는 환자만 받았다. 그런데 이 특화 전략이 먹혀들었다. 죽은 깨 빼는데 최고라는 찬사에다 싹싹하고 친절한 젊은 여의사라는 칭송이 보태지면서 환자들이 몰려들었다. 다른 병원에서는 못 빼는 죽은 깨도 이 병원에서는 한 번에 뺄 수 있다는 소문이 났다. 간호사도 셋이나 두었다. 김 씨는 월급 주기 아까운 원장을 자주 교체했다. K 원장은 석 달 만에 쫓겨났고 P씨와 S씨 등이 면허를 대주는 바지 원장으로 새로 왔다. P씨와 S씨는 산부인과와 비뇨기과 전문의로 병원에서 쉬다 가는 게 주 업무였다. 양천구와 인천 그리고 부천에서 성형외과 3개를 운영한 전직 간호사인 56세의 서모 씨도 김 씨에 못지 않았다. 그는 월급 의사를 고용하면서 성형외과 전문의는 2천만 원, 일반 의사에게는 1,000만 원을 월급으로 지급했다. 경찰은 경쟁에서 밀린 의사들이 위법인 줄 알면서도 돈을 받고 면허를 빌려주고 있다고 했다. 시대의 사기극입니다. 돌팔이 성형업자가 사람의 인체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얼굴에 불법 시술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병원을 찾아야 할 사람의 궤도를 이탈시키는 행위라는 의미에서 이 사기극은 선동극이기도 합니다. 이 선동극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돌팔이 성형업자를 초빙해서 환자를 끌어모은 성형외과 의사, 돌팔이 성형업자에게 거액을 받고 의사 면허를 빌려주었던 의사들, 그리고 돌팔이 성형업자로부터 얼굴을 망가뜨린 피해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만으로는 이 시대의 사기극인 선동극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 선동극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은 따로 있습니다. 돌팔이 성형업자를 직접 만났거나 제3자를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한 소문을 들은 여인들이 의사보다 낫다, 업계 최고다, 죽은 깨를 빼는 데에 제1인자다 라는 소문을 낸 것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 여인들은 대중을 끌어모아 놓고 대중연설을 한 적이 없습니다. 신문에 대대적인 광고를 한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개인적으로 만나서 얼굴 피부 이야기를 하다가 아무개가 최고라고, 아무개가 의사보다 낫다고 말들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돌팔이 성형업자들에 의해 선동당하는 무지였고 누군가를 선동하는 악행으로 귀결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토록 쉽게 선동당하고 그토록 쉽게 사람을 선동하는 그 여인들이 없었던들 이 사기극, 이 선동극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여인들은 현대판 비스티아 안티옥의 귀부인들, 유력자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은 그들은
우리 개개인의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 모두 쉽게 누군가에게 선동당하는 무지를 범함과 동시에 누군가를 또 쉽게 선동하는 악행을 범하면서도 우리 자신들이 선동의 한가운데에 장본인으로 서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도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이처럼 우리 자신도 모르게 쉽게 선동당하는 무지와 쉽게 사람을 선동하는 악행을 범하는 이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우리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의 탈법 행위와 불법 행위는 더욱 기성을 부릴 것이요. 정상 궤도를 이탈한 우리 자신들의 삶으로 인한 이 사회의 온갖 부작용과 부조리는 결코 건절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살아서야 우리의 삶 역시 비스디아 안티오고의 유대교 지도자 무리, 귀부인들과 유력자들의 삶처럼 머지않아 썩어져 형체도 없이 허망하게 사라져 버릴 것이면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단 한 번이라도 누구에게 선동을 당하신 적도 없었고 누구를 선동하신 적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정상 궤도에서 이탈하게 하는 선동을 행하지 않습니다. 생명은 도리어 정상 궤도에서 이탈한 사람들이 정상 궤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힘이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그 생명이 이미 우리 속에 임해 계심을 아십니까? 주님께서 생명이시기에 선동당하는 무지와 선동하는 악행을 무의미하게 반복해왔던 우리를 당신의 피값으로 살리시고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감싸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말씀으로 그 생명을 들이키고 기도로 그 생명을 내뿜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언제 어디서나 오직 그 생명으로 호흡하고 살면서 그 생명을 힘입어 이탈되었던 궤도를 정상 궤도로 되찾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다. 그때에만 우리는 비로소 쉽게 선동당하는 무지와 쉽게 선동하는 악행의 악순환의 고리에서 비로소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그때에만 우리가 비록 본문의 사도 바울처럼 이 거대한 황제의 도시 속에서 우리의 몰골이 초라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상궤도에서 이탈한 사람들을 정상궤도로 되돌려주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허울뿐인 이 황제의 도시 속에 생명이 스며들게 하는 참 생명의 사도로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와는 사탄에게 선동당하는 무지를 범함과 동시에 자신의 뜻과는 무관하게 자기 남편인 아담을 선동하는 악행을 결과적으로 저질렀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의 후예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선동은 정치적이거나 이념적인 목적을 위하여 다수와 집단,
다수와 대중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일이요. 우리 자신은 선동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착각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이 그동안 우리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선동당하는 무지와 누군가를 선동하는 악행을 되풀이하면서 우리 자신이 정상 궤도에서 이탈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수많은 사람들을 정상 궤도에서 이탈시키는 허물마저 범해왔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모든 허물을 회개하오니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벳세다 벌판에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시는 것을 목격한 민중들은 즉각 그 자리에서 자신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주님을 선동했지만 주님은 결코 선동당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유대교 지도자 무리의 선동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지만 운명하시기까지 당신의 구명을 위해 누구 한 명 선동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참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생명이시기에 선동당하는 무지와 선동하는 악행으로 주님의 뜻에 위배되는 삶을 살아온 나에게도 생명으로 임해 주시고 이 시간 당신의 생명으로 나를 감싸고 계셔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말씀으로 그 생명을 들이키고 기도로 그 생명을 내뿜게 해 주십시오. 오직 그 생명 속에서 그 생명을 힘입어 나 자신이 먼저 정상 궤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모두 정상 궤도에서 이탈한 사람들을 정상 궤도로 되돌려주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죽음으로 치닫는 이 황제의 도시 속에 생명이 스며들게 하는 참 생명의 사도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